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한교회 오성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교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월 15일 말씀과 만남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성적인 불멸의 영혼을 주셨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하셨습니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었고 율법을 지킬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과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까지도 규정해 주셨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단지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특별한 존재,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는 존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자이든 비천한 자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똑같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의미와 목적, 인간의 원래 기능에 대한 정의, 인간의 운명의 방향성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 대한 선언은 있지만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이런 의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이 의미를 종합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교제의 관계적 존재 방식처럼 우리도 공동체를 위해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원에서 하나님과 타인에게 의존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관계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이러한 관계적 삶을 추구하는 본성에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관계적 존재인데도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자기 유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자비로운 명령에 반항하기 전까지 하나님처럼 온전히 의롭고 거룩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도덕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이러한 인간의 온전한 모습은 망가졌지만 도덕 본능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죗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망가진 모습이 그때는 은혜로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의미의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정의는 바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곧 통치하도록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설계자로서 자신의 설계의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인간은 독자적으로 통치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통치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그분의 통치를 가시화하기로 하셨기에 인간이 하나님과 서로와 나머지 피조물을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통해 빚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통치 방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